나눠드린 종이 있지요. 4강 먼저 종이 오늘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뒤에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이 글을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적 기도 천천히 시작.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답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고 기도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 이 쪽지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이런 부분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무엇이든지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기도의 한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여기 나왔던 답은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상대적이에요. 이 같은 문제도 어느 분이 볼 때는 크게 느끼고 어느 분 볼 때는 다르게 느끼고 이 문제가 각기 제각기 아마 여러분께서 여기 인생까지 살아오신 뒤안길에 여러분 맞닥뜨린 문제만 여러분 하나하나 쌓더라도 아마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산더미처럼 문제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자녀, 직장, 관계, 부모, 물질, 경제 모든 이 문제는 또 보는 이로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답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답은 하나인데 문제는 종류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산더미 같은 문제를 끌어안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 열쇠를 알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그 문제를 내가 단번에 한 번에 내가 풀어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백문일답 100가지의 문제 100가지의 물음에 답은 하나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있으면 방금 여러분 여기 쪽지에 나온 말씀도 전제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산더미처럼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풀다가 너무나 힘들어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니 주님이 단번에 풀어주시는 치료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만물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단번에 풀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은정 감리교회, 제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감리교회 다녔었습니다. 아버님이 권사님이셨고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한번 어떻게 잘 있는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교회 주부를 한번 봤어요. 그 주부 하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굉장히 아주 활동적인 분이세요. 우리 최상호 목사님 동생이신데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글귀가 주보 하단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우리 경북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 사수, 문구 써 있더라고. 목숨 걸고 예배 사수.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서 주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겠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우리가 단지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한을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상대적일지라도 주님 앞에는 절대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오직 기도만이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크든 작든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그 문제가 은혜 가운데 협력해서 잘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 같지만 앞뒤 배경을 바라본 본문의 주인공은 2명 내지 1명입니다. 바로 아히도벨. 우리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한 번 더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30절.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에게 지금 쫓김받는 상황이에요. 압살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에 범한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은 끝없이 내려가는 인생을 걷게 되죠. 많은 사건이 일어났었지만 그중에 큰 사건이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받는 이 현장입니다. 주인공이 다윗 같지만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주인공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왜냐하면 이 다윗이 갑자기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맨발로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30절에 나오잖아요. 신을 신지 않고 그렇게 울면서 맨발로 도망갈 때 그의 백성들도 다 따라갈 때 그 마음에 큰 걸림이 있었어요. 어떤 걸림이냐면 자기 편이었던 아히도벨이 아주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굉장히 끝까지 다윗을 충신으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 편이었던 아히도벨이 그만 아들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31절에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근데 아히도벨이 굉장히 두뇌가 전략가입니다. 굉장히 명석한, 그의 전략대로 하면은 어떤 전쟁에도 거의 패하지 않는 아주 모략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도벨에 보이지 않는 모략을 하나님 앞에 패하게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보이는 것을 기도하지만 지금 다윗의 기도하는 제목은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 영역이 방금 읽은 쪽지처럼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집이나 자녀의 대학 그런 것이 아닌 아이들의 보이는 모략까지 하나님 패하게 달라고 그의 다윗의 기도의 영역은요 제한이 없었어요. 제한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면서 하나님 원하옵건대 저 아이도벨의 전략을 패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건이 여러분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은데 이 물건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저도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차인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갖고 싶은데 10,000원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순간 사고 싶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하는 물건인데 막상 살 때 그냥 그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인이 팔지 못해서 10,000원에 제게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지금 그러한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지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 욕심이 아닌 내 영광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마음까지 바꾸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무엇이든지 꼭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지금 구하라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과부의 기름그릇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기름그릇의 기도도 응답하신 하나님 빈 그물에 베드로의 그물에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방금 이 다윗의 기도처럼 보이지 않는 지금 모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꼭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저분의 생각을 하나님 패하게 달라고 하나님 이제 곧 내게 중요한 회의나 모임이 있습니다. 또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 속에 임하여 달라고 직장 통해서 중요한 사업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략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겉으로 볼 때는 아이도벨의 모략이 굉장히 치밀해 보입니다. 압살롬 곁에 아이도벨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다윗을 패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하지만 따라합시다. 주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 맞아요. 다윗에게는 지금 맨발이고 광야고 함께 있는 신하들도 너무나 열악하지만 아이도벨은 왕궁에 있고 군사들도 많고 막강했지만 이 결과는요 다윗의 완승으로 마치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권은 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은요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도권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당하게 했습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의 모략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데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략까지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그 사람 마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데 누가 여러분을 당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여서 아무리 외적인 문제가 클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또 고백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비록 찬양을 말하는 거지만 내 손을 주께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이 문제를 주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내 손을 주께 왜 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의탁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산적하지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항복하는 거죠. 항복할 때 손을 들잖아요. 항복할 때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손을 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여러분 아무에게 마음 엽니까? 믿는 자에게 열잖아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신뢰합니다. 때론 가족에게까지 마음 못 여는 그 문제를 언제 엽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그러면 슬픔 대신 희락이 나의 죄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를 지금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손들었을 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모략까지 바꿔주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광야에서 엎드렸겠냐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 얼마나 압살롬에 쫓길 때 기도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아무리 대군이 쫓아봐요. 기도하는 다윗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역사하셔서 요약하자면 아이도벨의 모략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지만 특공대, 특전사 22,000명을 오늘 밤에 당장 지금 다윗이 막 지금 정신없이 도망 지금 칠 때에 특전사 특공대를 22,000명 뽑아서 기습해서 왕이 진짜 다윗만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신하들 다 돌아옵니다. 빈틈없는 전략이었어요. 지금 다윗 정비하지 않을 때 오늘 밤에 압살롬이시요 22,000명을 뽑아서 기습하십시오. 근데 참 놀랍지요? 누가 봐도 굉장히 탁월한 전략인데 반면에 다윗이 심어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압살롬 곁에 심어놓은 후세라는 친구. 후세가 그때 후세의 계략을 말합니다. 누가 들어도 아이도벨의 모략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실패할 수 없는 모략이었어요. 다윗을 위한 모략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 많은 신하들도 있는데 후세의 모략은 왕이시여 특공대 아닌 온 백성들을 다 일으켜서 천천히 공격합시다. 천천히. 그러면은 이길 겁니다. 뭐 누가 들어도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말씀 확인하고 한번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491페이지 491페이지 17장 14절 제가 한번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압살롬 다 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히도벨 후세가 두 사람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전략이 계략은 저 모략과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어떻게 하였습니다? 명령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누가 봐도 좋은 모략을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패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무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 명하시면 이렇게 좋은 모략도 많은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다 이구동성으로 후세의 계략이 좋습니다. 마음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너희는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무기가 없어도 군사가 없어도 압살롬보다 더 압살롬이 근접할 수 없는, 아버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나에게 공격해봐라, 내게는 내 뒤에는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했기 때문에 너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잘 아는 옥동자 개그맨 아시죠? 아주 키 작고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예전에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개그맨 공채를, 경쟁률이 개그맨도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공채 서류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서류 내용 중에 당신이 발표할 개그를 글로 한번 써보라고, 글로 한번 기록해보라고. 이분의 개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흉내 내는 거, 기계 소리, 동물 소리. 자, 막막해서 그냥 그대로 썼답니다. 뭐 끼끼 꽥꽥 뭐 발음대로 뭐 키, 콕 이렇게 누가 봐도 막 글이 이상한 글을 쭉 썼답니다. 뭐 개그 표현할 내용을 써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뭐 꼭갱 뭐 그대로 썼다고 한 발음 그대로. 근데 서류가 이렇게 쌓였겠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기도하셨겠죠. 근데 총 책임자 위에 사장급인지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좀 이번에는 좀 평범한 분 말고 좀 독특한 사람, 특별한 좀 다른 사람 좀 뽑자고 하면서 그 많은 서류 중에 한 장을 뺐다고 합니다. 뺐는데 그분께 보니까 꽥꽥 꼭꼭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분이 됐다는 간증을 어느 날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금식까지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위해서 날 도와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마지막 쪽지 마지막 단락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사람이부터. 자 시작.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드릴까요?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아버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아버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무엇이든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어떤 문제든지 이 시간 내놓고 주님 앞에 손을 듭시다. 사람의 생각까지 모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맡깁니다. 날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소서. 오직 주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 맡기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받아 주옵소서. 날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맡깁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해결하리라. 너를 영적인 쉼으로 붙들리라.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산성 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수강 무거운 짐을 거두시는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품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